오늘은 솔로몬이 이룬 번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얼만큼 번영하는 나라를 이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는 걸 또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정,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왕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번성했고 지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유명한 왕이 됐는데, 그런 것이 이제 좋게 나가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그게 반대로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면 그게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물질 부분에서 번영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정말 축복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도, 이것이 이제 그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세속화가 되면 타락의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번영 중에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10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신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지금부터 3천여 년 전에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제국들이 이미 다 했던 일들을 솔로몬이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도시를 지었어요. 여기 보면 전국에다가 이제 요소에다가 새로 도시를 만들었는데,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데거든요. 이게 왜 그러한 곳을 도시로 만들었느냐? 바로 교통의 요충지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이런 조선시대도 다 교통의 요충지마다 성읍이 큰 거예요. 청주, 상주, 이게 주자가 들어가는 것이 교통의 요충지예요. 근데 또 이제 새롭게 현대에 들어오니까 또 그런 그 전국의 교통 요충지가 이제 또 바뀌잖아요. 과거에 굉장히 번성했던 것이 지금은 싹 죽고, 과거에 뭐 아무것도 없던 땅이 큰 땅이 됐잖아요. 제가 대전 출신인데, 대전이라는 그 한밭 큰 들을 말하는데, 거기가 조선시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일제시대 되면서 교통의 요충지,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라를 아주 번영하게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교통 요충지에다가 신도시를 세워서 그 전국이 그렇게 물질이 잘 움직여 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를 세운 목적이 뒤에 나오는데,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국고성이라는 것은 그 생산한 그 곡식 같은 것들을 그냥 가득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거성 그러는 것은 그 전쟁하는 군대에 이 병거, 오늘로 말하면 막 탱크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아주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또 마병성도 마찬가지로 군마가 그 시대의 최고 전쟁 무기잖아요. 그런 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기르는 곳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전쟁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러한 성을 쌓아놓는 그런 신도시를 져놓으니까 이제 나라가 국방이 튼튼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더 크게 확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경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 주변 경기도 주변을 전부 서울로 끌어들여서 뭐 은평군이 무슨 군이 다 옛날에 그 붙어있던 군들을 다 서울로 병합해서 이렇게 커졌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성이었는데 다윗성 때만 해도 이 작은 성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아주 크게, 그래서 어느 국가의 사신들이 오든지 아우 이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 크냐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만큼 이제 권세가 커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의 번영, 물질적인 번영만 이렇게 되면 이게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점점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그 물질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화가 타락의 시작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20절부터 25절에 보면 노동력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역군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7 족속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선악이에요. 의로우냐 불의하냐 선하냐 악하냐 거룩하냐 더러우냐. 그래서 이 민족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민족을 다 심판해버리고 너희가 새로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게 사명인데 솔로몬 시대에는 오히려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일꾼으로 부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종들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 일꾼이 15만 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아주 밤낮으로 노동하고 이 솔로몬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피땀을 쏟는 이런 일꾼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꾼으로 쓰질 않고 감독관으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돌리면요, 어떤 시대가 그랬느냐면 이집트가 그랬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로가 너무 커서 요셉이 이집트를 살려놓고 또 자기 식구들을 부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공로가 많은 요셉 때문에 대접을 받았는데 왕조가 싹 바뀌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로 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려고 애굽의 왕조를 멸망시킬 정도로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똑같이 애굽의 바로짓을 한다면 그게 복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나 인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부터 인권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장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차등시켜서 그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는 그냥 인권을 말살시키고 노동력만 착취하고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의 후기 시대에는 이러한 그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너무 가난하니까 물질을 부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차등해가지고 그냥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마구 값싼 비용으로 마구 노동력을 착취하니까 얼마나 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서 얼마나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든지 똑같은 원리예요.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가 정말 있다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건설, 번영, 그래서 자기가 권세가 높아지는 것에 취해버리니까 이렇게 타민족이라고 완전히 그냥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역으로 솔로몬에게 공격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까지도 이제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은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사는 거죠. 그 중에 대표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집.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로 쪼개지는 그런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또 뭐가 번영이냐?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해상무역로를 개척했대요. 그 이스라엘의 위치가 바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는 해변가예요, 나라가. 그런데 그 반대편 홍해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쪽으로 뻗으면 인도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인도 나라 거기까지 해상무역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장악하고 인도양까지 가서 인도에서 많은 물품을 수출입을 하는 해상무역로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천여 년 가까운 그 전에 이미 인도는 무역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서기 1400년대에 그 대서양을 새로 이렇게 발견해서 미국 땅을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발달했어요. 그래서 양쪽 해상 무역이 아주 장악이 됐고 솔로몬 시대에 장악이 됐고 또 그 제가 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이 일찍이 발달한 그런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알파벳이 점점 유럽 쪽으로 나가면서 유럽의 알파벳 영어라든지 불란서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알파벳이 거기서 다 분류된 거예요. 그 발달한 그런 나라의 언어가 그렇게 영향력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해상 무역이 발달하려니까 조선업이 발달한 거예요. 배 만드는 기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삼면이 바다인 나라잖아요. 과거에는 아무런 기능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오히려 해상 무역이 지금 굉장히 발달해서 이 조선 배 짓는 기술이 지금 최고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이치예요. 물질이 번영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홍해의 끝자락에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이 홍해가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온 홍해의 끝자락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발달한 그런 항구이기도 하고 또 해변가여서 관광지기도 한데 거기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세 나라가 거기가 경계 지역이라고. 그게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새로 개발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도 거기가 아주 중요한 항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 이런 머리가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그런 물질이 이제 확보되기 시작했는데 인도에서 오빌의 금을 수입을 했는데 420달란트였다 그랬어요. 이 420달란트 그러면 이게 그냥 420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는 굉장히 그 고가의 저 돈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금값으로 따지면 더 엄청난데 예전의 금값으로 제가 따진 게 있는데 그 당시 걸로 보니까 5,7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비싼 거예요. 몇십 배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의 그 금을 수입해 왔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그래서 성경에 그 뒤에 보면 666 달란트가 나와요. 이게 비밀의 수예요. 계시록에서 찾아보라고. 적그리스도의 비밀 언어가 666이에요. 왜냐? 이 세계의 물질을 사로잡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막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세계에서 그런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은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지혜, 그런 그 기술, 능력 모든 걸 다 갖추다 보니까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는데 그 애굽의 공주 얘기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내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전부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냥 이 세상적인 것만 발달한 거예요. 그 솔로몬 자신도 완전히 타락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타락은 물질의 만능이 사람의 타락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제국의 역사가 마지막 무너질 때 물질에 완전히 빠진 자들이었어요. 바벨론도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거든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할 때 그 바벨론의 그 건설 그 기술이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런 공중 정원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는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배반자 한 사람이 문만 열어줘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하게 제국들이 무너졌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뭐 큰 돈 만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돈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양껏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더 쏠려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한 사람도 거기 그 역량에 꿈쩍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지배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물질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 번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